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년에 걸쳐서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 2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곳은 그러면 어딜까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 거예요. 그 유대로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로 지나서 베니게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교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형제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디옥 교회 어떤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 위치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냥 몰래 그냥 회원 중에서 저 유대에서 왔죠. 저분들은 왔대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 그런가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 되는데 가르치는 위치에서 있는데 똑같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는 사이에 그 위치에 앉아 있는 것도 지금 적지 않은 놀라운 문제인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가르침의 내용이 지금 큰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법대로라고 이렇게 하면은 모세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구약에 있는 그 모세의 법대로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케 할 뿐더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의 법 곧 그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해주시고 바른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죄인된 상태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레위기에 통해서 그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어린 양이 희생이 돼가지고 유월절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죽게 해서 내 죄값이 죄삼을 받는다는 그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그거 분명히 모세의 법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의로 교육하기에도 충분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줄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탄한테 속아서 너희 마귀가 너희 압이다 이렇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사람이 돼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노래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죄인된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되게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우리에게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도 우리 이것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의하면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교에 와가지고 지금 내놓는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요점이 뭐냐는 거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모세의 법을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훈을 삼으면 괜찮은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하는 것도 괜찮고, 바르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연결시켜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가지고 그 모세의 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서도 다른 그런 일은 하고 그냥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 그쵸? 할례를 받는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닌 거죠. 그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그냥 계명을 그냥 지킬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해서 그냥 할례를 받는 것 자체는 절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법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할례를 발전해 해서 이 할례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들도 이 할례를 행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준행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거기에 대한 할례를 행했을 때의 유익된 점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의학적으로 볼 때에, 위생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쭉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의학적인 요거는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이 유대민족이 그 여자들이 자궁암 확률이 가장 낮대요. 그러니까는 위생적인 것으로 해서 이 할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포경수술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유대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세의 법을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을 어디다가 연결시켰나요? 구원을 지금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면 그럼 613가지 중에서 할례만 받으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613가지 법 중에서, 모세의 법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그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지느냐 말이지. 그 모든 죄가 희게 되느냐 말이지.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느냐 말이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도자 위치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옥 갈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이라면 그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이거지. 죄로부터 구원 받는다면, 심판받고 지옥 갈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 정답이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한순간에, 그쵸?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가 해결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디서 할례 받는 걸로 지금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매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딱 반응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디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 얘기에 그들의 반응이 아주 궁금한데 여기서 우리 잠깐 이제 할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해요. 이 할례는 며칠 만에 받도록 되어 있나요? 그쵸. 출생 후 8일 만에 받게 됐어요. 왜 주님은 아니 우리는 100일 잔치도 있고 돌잔치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꼭 그렇게 8일 만에 그렇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야? 이거 이해해서 받았을까요? 이게 지적으로 왜 8일 만에 받아야 되는지 이게 설명이 전달이 가능한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다 이해 못해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전달해 줄 수도 없고 해도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왜 8일 만에 이렇게 출생 후에 할례를 하게 했는지 의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상처가 날 때에 피를 응고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프로트브로민이라는 그런 양이 있대요. 근데 이 8일째가 피크인데 여기서 그때가 완전히 줄어들어 가지고 이 8일째 시행하면은 지혈도 빨리 되고 그리고 아기한테 가장 고통을 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전문 용어로서 이렇게 트로트 롬빈이 뭔지 우리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의학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그 혈청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이게 트로핀으로 변해 가지고 혈청을 응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8일 만에 아주 그냥 극적으로 이게 딱 내려와 가지고 아주 피크를 이루어 가지고 이때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통증도 아이가 가장 덜 느끼고 빨리 응고가 돼 가지고 그러면 치료가 빨리 아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절묘하게 그 8일째 그렇게 하셔서 시행하게 하셨구나. 우리 이거 알게 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다 설명 못해도 다 이해 못해도 그냥 주님께 하라는 대로 하면 주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유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행했다는 것은 참 그것 자체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누구하고 같이 받았는지 혹시 알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받았지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의학적으로 알든 모르든 이렇게 할례를 받았던 유대 민족들은 유대 여성 중에 자궁암 발생률이 가장 다른 민족보다도 아주 현저하게 낮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하게 했는데 근데 이 할례를 사탄은 구원으로 이 막 유대 민족이 할례를 받은 민족에 대한 그 울감은 대단하죠. 우리는 막 근데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듣는 순간 이거 내버두면 되겠어요? 그냥 모세법에 있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저는들 별 문제가 있으려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에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이 법을 가지고 구원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연결시키는 날에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대형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 거죠. 이거는 진짜 붙을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끝이 없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에 보내기로 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지금.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으면 그 전에 이 형제들이, 그럼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교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막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갈까요? 한 교회에 신천지가 한 명이 들어가나요? 큰 교회일수록 엄청난 많은 그 단원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안전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한 명이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있는,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살아있는 이때도 지금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이걸 탈을 쓰고 가가지고 지금 그냥 무대기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띄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훨씬 지나서 이렇게 2000년 전이라고 하고 그냥 그때도 지금은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오래됐으니까 구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도 이렇게 신천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이단이 가가지고 이렇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살 문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믿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여기는 할례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회를 갖다가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갖다가 지금 모세의 법을 끝집어 놓고 이제 교회를 지금 지어들어 가지고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게끔 교회를 죽이는 작전을 지금 한 명이 갔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갔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에서 왔다 하고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것을 가리킬 정도면은 그냥 웬만한 사람이 가가지고 먹히겠어요?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교회인데 얼마나 탄탄하게 지금 양육을 해놨겠냔 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놨겠죠. 그냥 교인 한 명 한 명 그냥 양육하는 것이 그냥 어줍지 않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지금 할 사람이면 지금 엄청난 지금 유대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갈록을 갖고 막 아주 명분을 갖고 그냥 재력이나 막 위치나 모든 이런 명분에 대해서 볼 때는 막 전혀 그냥 진짜 무시 못할 이게 단에 올라가서 가르칠 때 끌어내릴 수 없는 막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딱 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나와 바울의 말도 끄떡도 안 하고 막 끝까지 지금 막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다투고 변론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데 한치도 안 물러서고 있다는 거는 이건 이 유대 민족 유대에서 중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지금 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안 듣고 지금 여기서 끝내 지금 꼿꼿하게 지금 대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짐작컨대 지금 엄청난 사람이 지금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엄청난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말하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막 총회장이 왔다고 한번 쳐볼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모인 중에서도 최고 그냥 대표되는 분이 여기 지금 떠갔다고 오셨다고 하면은 이거 아무도 지금 무시 못 하잖아요, 사람끼리는. 그쵸?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딱 가르치는 위치. 그러니까는 딱 윗자리를 모셔서 한 말씀 하시지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죠? 목회선상에서도 각 교단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은 어른의 예우를 하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그분이 오시면 제일 윗장석에 모셔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렇게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지금 여기 안 듣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가르치는 이 위치에서 지금 할래 갖고 쩍하니 구원이라고 해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탁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반격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한 사람이 지금 사람이 볼 때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막 바울과 바나바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사람. 그러니까 난 이게 막 밤낮으로 이게
이 다툼과 변론이 안 끊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결론 내느냐. 그러니까 나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를 기다렸겠냔 말이야. 안독교의 형제들이.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안 나네. 그러니까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 온 거죠. 어디서 그거 볼 수 있나요? 예루살렘 총에서도 볼 수 있죠. 거기서도 그냥 그 많은 사도들 앞에서 사도가 다 모였는데도 웬만한 장로가 다 모이는데도 이 끄떡도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끼리 볼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형제, 그 안디옥의 형제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중에 둘만 보낼 게 아니고 몇 사람을 더 동행시켜가지고 동원시켜서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 주기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이게 지금 안디옥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는 절대로 이들의 말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할례 받아서 구원인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쵸? 여기서 이 교회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딱 이 복음으로 지키고 있는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주장하고 있고 이러니까 막 너무 속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총회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거 보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전송하게 되는 거죠. 전송한다는 거는 온 교회가 진짜 아주 그냥 합의하에서 아주 그냥 아주 있는 대로 이해를 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를 지금 그 전송 속에 교회 분위기를 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는 가정에서 베니게가 있어요. 이 베니게는 이렇게 보면은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항구 도시인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보면은 베니게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돈도 있고 사렙다도 있고 그다음에 두로도 있고 또 폴레마이도 있고 그 중에 여기 베니게 그 지역에 또 어디도 있는지 알아요? 갈멜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니게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옆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니 그냥 막 비시디에 암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기뻐 뛰면 찬양하는 이런 간정 또 주님께서 막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막 앉은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냥 그 치료받는 걸 보고 또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막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간증 들으니까 진짜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보고 들으면 정말 기쁘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때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 그냥 무슨 이런 은사가 가지고 뭐도 치료했고 뭐도 했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간증 속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간증 속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간증이고 이게 진정한 사역 복음 거예요.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인 것이지 내가 뭐도 했고 막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막 그 간증 보고를 했을 때 이렇게 다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환영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가게 됐어요.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다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보고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도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온 사람도 이제 한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와 있는 거고, 여기서 바리새파인 중에서 믿는 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리새파 중에라고 했으니까 막 열심으로는 얼마나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많은 그 바리새파인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평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서 이렇게 바리새파들은 뭐를 특히 좋아한다고 했나요? 돈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재력적으로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딱 그 총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한 갈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 여기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딱 더군다나 일어서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 아니, 이 바나바가 지금 바울이 지금 하던 도중에 말을 뚝 끊어가지고 더 제재를 못 지키고 중단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끊지를 못하고 지금 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무례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뭐막그 굉장히 이들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지금 외모적인 조건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냥 막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막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쫙 이렇게 보고를 쫙 하니까 막 온 성이 거의 다 와서 듣고 믿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막 여기서 그냥 막 사탄이 막 더 이상 막 길을 막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일제히 딱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방인에게도 할례 주는 거 그냥 막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막 이거 막 이거를 막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라고 여기는 안 붙여 있지.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 그 입구에 서가지고 등치가 체격이 이렇게 좋은 젊은 청년들을 세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물러가고 담임 목사님을 보자 못한 장로도 물러가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힘으로 지금 와서 그렇게 청년들이 아주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담임 목사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막강한 장로님들을 물러가라고 청년의 개인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단체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충격적인 이야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뭐예요? 사람들이 여기서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이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줘야 되는 거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해서 명령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막 이거를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구약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래야 마음에 들겠다고 흡족하다고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단체로 지금 막 때를 지어서, 우리 참, 이게 단체로 일어난다는 게 이게 다시 보여지면서 이게 어때? 이 분위기지. 이게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인 걸 볼 수 있죠. 개인이 딱 일어나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그냥 똑같은 말로 이렇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다.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한 거다. 그들도.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막 볼때같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지금 의논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당분간은 이 바리새파들의 믿는 사람들이 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분리시켜 가지고 여기 있는 사도와 당들끼리 따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 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바울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보고를 막 듣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반격을 하니까 베드로 자신이 한 사역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저희에게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성령을 주시더라. 그렇죠?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기를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셔가지고 저희나 우리나 분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주 예수를 그 믿음으로 그 마음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구원시킨 거고 유대인 우리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겨져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따로 분간시킨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명령해 가지고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면은 이거는 그들을 시험하는 거고 우리 조상도 우리도 그거는 능히 매지 못했던 거다. 사실 그렇지 않냐? 근데 어찌해서 저 제자들에게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무거운 멍에를 갖다가 그 목에 두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지금 멍에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 동일하게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되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절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절대로 구원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구원이라고 하면은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세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선을 그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말에서 이렇게 두 말이 나오고 근데 교회 내에서 두 가지 가르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해져 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똑같이 펴고 성경에서 본문을 끄집어내서 똑같이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순수한 이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지어낸 이 교훈이 이 두 가지가 가르침이 교회 내에서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교훈을 받아왔는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왔는지 나는 내 입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왔는지 두 가지 중에서 딱 이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나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건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 예수 그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할례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인 거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로 그대로 한다면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속임수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믿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절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 아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이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플러스 뭐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율법 중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같이 전하니까 여기서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아와고 있고 가르쳐 왔는지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벌떼가 일어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고 온 무리가 모두가 지금 전부가 지금 뭐예요? 가만히 지금 있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말이 나와서 그 극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온 이 예루살렘의 가장 우두머리란 어른들은 다 모셔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한 이 증거는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각 교단에서 어떤 많이 모이는 각 교회 어른들 모신 자리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율법 중에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지. 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큰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들 가리키고 있고 배워왔고 그냥 온통 그것이 진리인 양 지금 완전히 이게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지금 이 교세의 지금 흐름 속에서 그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 죄 지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이 일꾼을 지금 찾고 계셔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필요해요?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곧 내가 그 주인공 돼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진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교회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복음을 깨닫고 영접했을 때도 누가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와가지고 가장 높은 위치까지 있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왔던 사람이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지옥까지가 단순히 영원히 다 용서했고 해결해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도 오직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진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태도는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겸손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영혼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외모를 볼 때 더 진짜 막강한 사람도 붙여둬도 조용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 은혜 아래에서 정말 그대로 있네. 주님이 너무 예뻐서 그 그릇은 깨끗하니까 또 다른 영혼을 붙여줄 수 있죠. 그렇게 한 사람을 붙였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있으니 붙여주고 싶어도 도대체가 붙여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딱 영광이고 나는 그냥 어떤 말해도 절대 내게 그 어떤 영광에 돌려지게끔 하는 일이 주위에서도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런 거 철저히 영광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절대 나한테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막 그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인숙 여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아기를 못 낳는 부부가 이제 오게 돼 가지고 아주 그들의 간곡한 소원에 의해서 안수를 해 가지고 아이를 이제 잉태를 해서 진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인숙 여사가 어느 지역에 와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신다라고 이제 소문을 듣고 비행기를 타 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때 기도해 주셔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아기를 주셔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차 왔다고 그러는 중에 사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안수를 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낳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완전히 이 안희숙 여사는 거기서 완전 정색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절대 내가 한 거 아니다. 막 여기를 막 정색을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막 얼마나 여기서 단호하게 막 그거 선을 긋는지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인사를 왔다가 시험 들어서 가버렸어요. 이 영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로 나한테 막 누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지 어디 내가 한 것처럼 와가지고 인사를 하느냐 말이지. 이거 아니다 막 가지고 철저하게 막 이걸로 관리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게 참 의아하게 그냥 고마워서 감사해서 와서 아이고 그랬냐고 진짜 이게 예쁘다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그냥 좋게 해서 그냥 돌려 보낼 만도 한데 아주 그게 대해서 막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하게 꼭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와 참 달리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진짜 다음으로부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내 문제만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살기 문제가 이게 막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 관리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어떤 갈록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도 진짜 겸손한 아주 그냥 전달하고 딱 보고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막 진짜 시원하고 아 주님이 진짜 멋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풍겨지도록 주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쵸?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 이게 다 느껴지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 영혼을 붙여줘도, 아이고, 그냥 그 겸손 관리 잘하겠네? 깨끗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참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갈록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막 당당하게 그냥 목숨 걸고 지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분명히 지금 밝히 말했을 때에 주님은 이 간증, 이 베드로의 이 단호하게 서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한 이 간증은요.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주님께서 세워주셨나요? 유대 민족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도로서 쓰임 받았죠. 이방인에게는 바울을 주님께서 쓰셨지만 유대 민족에게는 지금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다운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는요. 교회 사이의 그 핵을 걷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는 거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보상을 해주셨고 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쵸?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 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장과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걸 증거하면서 계속 검정관리가 되어질 때에 끝까지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한테 불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증거를 듣고 싶은 영혼이 너무 많지요. 각 교단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그 영혼 너무나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그것을 용감하게 이걸 목숨 내놓고 전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일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그쵸?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돼야 되겠지요. 아멘.